국어사전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아주 짤막하게 선생의 존칭이라고만 풀이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철의 사람 사전이라는 책을 찾아보면은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공부를 가르치는 척 하면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 30명을 가르치는 척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사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들게 한 후에 가르치는 사람. 선생은 쉽지만 선생님은 어렵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해서 참 멋지게 풀이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반의 아이들 전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 잘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인격을 가르쳐주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배우고 싶은 마음에 들게 해주어서 그 아이가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 가르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처럼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도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주고 그 학생에게 품성과 인격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과 인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진정한 인생의 선생님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도 어려운 선생님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세상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품성도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도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생님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갈 수 있나요? 선생님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학생들은 어찌됐든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학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말은 잘 안 들어도 학원 선생님 말은 요즘 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대충 해가도 학원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큼은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교회는 특히 교회 학교는 학교나 학원처럼 통제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싫으면 안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은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하면 호통이라도 치고 큰 소리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교회 안 와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참고 품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마침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우리 승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돈이라도 받고 일하지만 돈도 받지 않고 그 김정일도 무서워서 못 내려간다는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수십 년 후에도 만나고 싶은 그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교회학교 선생님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준 빌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 빌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길까지도 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험난한 광야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광야길로 내려갔는데 그 광야길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 27절과 28절을 봉독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어떤 한 내시를 이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 구스라는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어느 곳에 있냐면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나라로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길은 약 3,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다는 것 전혀 흔치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방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수리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는 더더욱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낯선 광야길에서 더더욱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생전 처음 만나는 그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곧장 달려가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31절을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뜻을 몰라서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여기 좀 앉아보라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하고 그 빌립을 수레에 태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그처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빌립이 평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낯선 본문을 가지고 탁 물어보면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성경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게 착 임재하시고는 아무개야, 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서 가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주어라.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선뜻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낯선 사람에게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성령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아무개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혀 생판 모르는 그 낯선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당장에 달려가서 생전 처음 보는 그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쾌히 지도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읽고 있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궁금해했던 말씀 하나를 이 빌립에게 묻게 됩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계속 그가가 나오는데, 그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끔찍한 곤란과 또한 끔찍한 신문을 당했는데도 그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그가 바로 그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작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다가 자기도 생각할 때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자기도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또 다른 누구인지 나 자신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 이 말씀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좀 말해달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제발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도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입을 열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해주고 지도해주고 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 빌립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주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대로 지도해 주지 못한다면,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들려줌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이고 그때 받아들인 복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시작한 연령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20대 이하, 그러니까 교회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절반은 다 교회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30대 이하 청년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68.1%가 교회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심리학자인 스페너가 1000명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신앙 경력을 그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무려 885명이 30대 이전에 교회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40대에 시작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50대 이상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불과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 신앙을 바르게 지도받으면 그 바르게 지도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중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신앙을 교육하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즉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하지만 정작 교회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에 신실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승리교의 미래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 승리교회는 견고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교회 교회학교에서 배운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의 거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빌립에게 말했을 때 지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지도하다는 뜻도 있지만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지도해 줌으로써 이 빌립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은 내시가 결국 예수님께 인도되고 천국까지 인도되는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든지 또는 내 삶의 믿음의 행실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전도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결국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천국의 안내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빌립처럼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는
성경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다 설명해 준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아직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이 입에 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다 예수 믿고 있지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가정하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으로 레이저 쏘지 마시고 환한 눈빛으로,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예수 안 믿고는 못 베기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옆 사람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표정을 가지고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길거리에 만나신 분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편물을 보낼 것이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소년이 있어서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소년이 친절하게 우체국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얘야,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면 내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밤에 꼭 교회에 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이 소년이 고개를 저으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소년도 사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체국 가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 속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빌리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진정한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고 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천국의 안내자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